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코로나 속에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의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종료주일이시며 이제는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 고난주간을 모이신 보내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통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심이 얘기하시고 아니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됩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주님의 고난에 참고 주님의 고난을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달을 수 귀한 하나님 이 시기를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나를 기우고 주의 나를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집에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아픔 속에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주는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코로나가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의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만 멈추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도 탈출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밤모섬에서도 주의 날에 예배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듯이 우리들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주의 날을 잃어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종료주의를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더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144장 올려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공기처럼 누렸던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에서야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재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세상에 넘쳐나고 그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무분별한 이기심이 지금의 모진 질병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립의 고통을 견디면서 어리석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런지요. 반복되는 죄의 악순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죄의 고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삶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 지금의 시련이 주님께 더 가까이 좁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죽음을 알면서도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는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성전에 우리 모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쁜 주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전염병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각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성도들을 강건케 지켜주옵시며 또 멀리 선교지에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헤쳐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영식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어 고난 가운데 더 단단히 세워지는 김포 한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살아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가사입니다. 저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고통이 저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종료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한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동물을 짝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와 비둘기, 또한 엘리야와 까마귀, 또한 다니엘과 사자, 또한 요나와 큰 물고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짝을 지어서 그 믿음의 인물과 함께 나오는 동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함께 닭이 나와서 이 닭이라는 이 동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며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자신이 세상의 현실에서 걸었던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정말 어부로서 베테랑이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어부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기대가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게 누가복음 14장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혔어요.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뜰로 끌려가는 것을 보자. 그동안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기대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는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서 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끌려가는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이 무언가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베드로의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아마 침묵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6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목격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 자기가 현실에서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고난주간에 베드로가 겪었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자신이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참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고난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걸었던 기대, 자신이 걸었던 현실의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더 아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렇게 매년 시작되는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매번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고난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세상의 현실에서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이기적인 아픔인가를 우리들이 이렇게 종료주를 맞이하고 고난주를 시작하면서 매년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올해 우리 교회에 걸었던 기대, 우리 교회가 가졌던 이 현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아픔보다는 내가 가졌던 현실의 기대에 무너지는 것을 더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내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현실의 기대가 사라지면서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주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걸쳐서 내가 이렇게 능욕받고 침뱉음받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다는 이기적인 아픔으로 더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의 현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붙잡고 고난주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기적인 아픔에만 갇히고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을 눈앞에 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이 무너지는 우리 인생의 아픔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서 진짜 자신감이 넘치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게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보통 호언장담이 아니야. 목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뜰에서 그 재판의 분위기에 베드로가 주눅이 들고 압도되고 위협을 당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8절, 70절, 71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베드로의 가장 밑바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호언장담이 상황이 바뀌니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바람에 날아가듯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기 전과 예수님이 잡힌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은, 달라지는 장담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장담이 진짜가 되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켰을 때 진짜 믿음, 진짜 장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상황은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멈춘 이후에도 이 세상은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진짜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기 전과 잡힌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의 장담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의 상황이 작년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과 금년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주님께 향하는 마음만큼 주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을 때 야,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힌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 힘있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이란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이 글귀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힘있게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의 이 본문의 힘있게라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힘을 빼는 거구나. 공중에 나는 독수리도 힘을 빼고 바람에 맡길 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서 힘있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힘을 우리 주님은 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뺀 만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코로나의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계획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4월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을 눈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힘있게 장담하는 그 베드로의 힘을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 힘을 빼셨던 것처럼 정말 목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자신의 힘을 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박 목사 힘 좀 빼, 힘 좀. 지금은 힘을 빼야 돼. 오히려 힘을 내려다가 오히려 교회가 비난당하고 성도들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코로나로 멈춰지는 이 일상 속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전의 고난주간에는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프로그램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에 몸을 실으면 거기에 따라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난주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보내야 되는 각계 전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금년의 고난주간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란 힘있게 나섰던 베드로의 힘을 빼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빼는 연단의 기간이 아닌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목회의 힘을 빼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베드로의 힘을 빼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빼시면서 믿음이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72절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물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엘리야와 까마귀, 요나와 큰 물고기, 다니엘과 사자 이렇게 짝 지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해결시키는데 닭의 울음을 사용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사자, 요나와 큰 물고기, 그리고 이 엘리야와 까마귀 왜 그것들을 사용했는지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 짐승들만이 그걸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베드로를 해결시키는데 굳이 닭이어야 됐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정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온스러운 답변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공감이 되는 글은 닭이 새벽마다 변함없이 시간을 알려주는 울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자신의 본분을 다했던 닭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해결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닭은 새벽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데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베드로를 이 닭의 울음이 베드로의 제자된 본분을 깨닫게 해주고 해결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닭은 울어야 합니다. 그게 닭의 본분입니다. 울지 않는 닭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닭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라고 울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울어야 되는 것이 닭의 본분인 것처럼 우리들이 혹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이제 한 달 넘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릴까 봐 새벽마다 울었던 닭의 울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울지 않는 닭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마다 우는 닭처럼 주님이 주시는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심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였던 이유가 단지 닭이 울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음과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기 전에 그 중간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발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오죠. 그 순간 그 찰나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닭이 두 번 울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누가는 그걸 놓치지 않네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어디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때 돌아보셨던 주님의 눈빛 오늘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62절처럼 거기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만들었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잖아요.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그 눈을 쳐다봤어요. 그때 주님의 눈빛은 어떤 마음이 담겨진 눈빛이었을까 궁금했어요. 이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그 제사장 뜰에서 신문받고 고난받다가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이 누가복음 같은 22장 32절에 닭의 울음과 밑에 보면 베드로가 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구게. 이 눈빛이었을 겁니다. 앞뒤로 읽어보면 충분히 이 눈빛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울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돌이켜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오늘 22장 32절에 뭡니까? 뭐예요? 사랑의 눈빛이고, 내가 너를 위하는 사랑의 눈빛이었고 돌이키라는 용서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사단이 밀가부로 드시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를 청구했으나. 오늘 본문 그대로, 오늘 이 32절 말씀 그대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32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배가 중단되고, 어느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늘 드렸던 수요 예배, 늘 드렸던 김요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고,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죄의 눈빛, 판단의 눈빛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를 위해주는 사랑의 눈빛이고, 그래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서의 눈빛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걱정이죠. 혹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떨 건가. 또한 코로나로 마스크까지 쓰고 들면서 거리 두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내가 엘리베이터에 우리 위아래 주민들을 만나더라도 서로 경계의 눈빛이고요, 의심의 눈빛이에요. 서로 막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막 서로 막 눈치 봐야 되고, 우리는 경계의 눈빛, 의심의 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난주간에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눈빛,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의 눈빛, 서로를 용서해주는 이 눈빛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멈춰진 일상이 4월이 되었지만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도 믿음이란 내 힘을 빼는 것이다, 그렇게 힘있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힘을 빼셨던 것처럼 고난주간 금년에는 우리의 어떤 주도권의 힘을 빼고 어떤 세상의 힘을 빼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힘이 빠지는 만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우는 닭처럼 교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계속 울 수 있는 믿음의 본분,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가 닭의 울음을 통하여 자신의 본분을 깨달았듯이
이번 고난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지만 신앙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를 해결시키는 것이 닭의 울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바라보시는 눈빛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위해 주는 사랑의 눈빛이었고,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는 용서의 눈빛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코로나로 경계의 눈빛, 의심의 눈빛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서로를 용서하는 눈빛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믿음이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외치고 있지만 생존이 더 시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의 힘도 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이 물질에 대한 모든 힘을 빼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힘을 빼지 못하여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을 봉헌하는 것을 주저하는 신앙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물질에 대한 힘이
욕심이 빠질수록 하나님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 성교와 구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잃어버렸을지라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교와 구제를 기억하고 이 나눔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4월이 되면 동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연장이 되네요. 정말 주님께서 모든 내 힘을 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 더 맡길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카톡이든 문자든 주보가 다 공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보를 잘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4월 추천도서가 참 좋은 책이에요.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교회 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가 이제는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신앙을 새겨야 되는지 이 부모가 자녀들의 정말 신앙의 책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하시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새길 건지 묵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이 요일별로 이걸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또 오늘 가져가실 분들은 한 주치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서 개인 기도로 언제든지 나와서 개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로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교회 나와서 개인 기도 충분히 거리두기 되고 또 충분히 체온 체크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새벽 기도를 해도 너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절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힘있게 말했던 모든 것을 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에 내가 가졌던 모든 힘이 빠져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고난주간의 은혜와 닭이 울어야만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잃어버린 본분이 무엇인지를 고난주간에 되찾고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기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빛, 그 용서의 눈빛이 코로나로 경계와 의심으로 변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